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월 2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13편 말씀 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앞에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그런 가사죠. 4절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쇼킹하지 않은 십자가의 무력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쇼킹하지 않은 십자가의 무력함. 십자가가 내게 쇼킹한 사건이 아닌 한 십자가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무력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파워가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으려면 십자가가 주관적으로 체감되는 정도에 있어서 쇼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문을 좀 가져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 복음 방송에서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 생활화가 뭐 별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 사건이 닥치고 대상이 찾아오면 그 대상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산다는 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가치들 중에서 내 마음의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는 것이 세상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죽음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부활과 연합하여 내가 부활했을 때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내 만족이 이루어지고 하늘로 만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 생활화인데 문제는 십자가 생활화를 실제 생활 속에서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에서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시면 지금 사업장에서 돈 문제가 터졌다. 빨리 메꾸지 않으면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고 지금 이 사업장의 사장으로서 당장 어디서든지 돈을 꾸어다가 메꾸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부도가 날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음네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죽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그리고 진행되는 초기의 과정을 한 정말 요즘 뭐 10대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동이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태동이 되고 베드로의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설교 이후에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이 교회가 시작 무렵에 서로 유무상통을 하는 구원받았음의 증거를 열매로서, 유무상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어떤 과정이 아니고 구원받았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번 보고 또 보면서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따져봐도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사도들이 지금 여러분이나 저처럼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때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것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도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교리적으로도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때는 이랬을까? 그래서 역사상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교단과 교파가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초대교회만큼 초대교회를 이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걸 따져봤더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쇼크였다는 거예요.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쇼크요, 충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 신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벌어지는 일이나 사건들이나 자기와 관계 맺게 되는 어떤 대상들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 이 사건보다 더 쇼킹한 사건과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 요거 하나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연쇄적인 사건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도 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셨고 그리고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라는 것 설교에서 요 내용이 다였어요. 근데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성령의 감동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충격으로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충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건이 충격적이어서 자기 신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보다도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사건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어요? 내가 돈을 모으고 돈을 가지고 그래야 행복한 줄 알고 살았던 그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나갔는데 세상에 남아있어요. 세상 바깥으로 나갔는데 돈으로 채워질 줄 알았던 마음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던 돈을 가만히 우두커니 보니까 야, 이거 신기한 거예요. 예? 완전히 세상 바깥으로 나가보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스물스물 모아뒀던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다 쓰나 봤더니 내 신발 사고 내 명품 옷 사고
내 자식들 맛있는 음식 먹이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돈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글로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음의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응? 그래서 역동적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테반 집사님의 사건을 계기로 그 집과 기업들을 다 놔두고 안디옥이나 이런 데 소아시아로 다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나 소아시아로 다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기가 집을 잃었다는 것, 자기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다 등질 수밖에 없이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보다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사건이 더 충격적이고 우선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집 잃고 밭 잃고 기업체 잃고 직업 잃고 한 모든 사람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능했던 거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할렐시라고 해요. 할렐시 모음집이라고 한다고요. 113편부터 118편까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첫 번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할렐시라고 하는데 6월절 등의 절기에서 성회로 모였을 때에 애송되었던 시 같아요. 근데 다른 찬양시들은 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점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 또 하나님의 그 외에 위대한 속성 등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반면에 오늘 이 113편은 특이하게 여호와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신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고 났더니 이 시인의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지도자들과 같은 어깨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세웠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시고 높으신 영광 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추셔서 이 인간 세상에서조차도 가장 낮은 곳에 티끌과 더불어 함께 있는 티끌 같은 존재들,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들에 의해서 용도 폐기되어 버린 사람들에게까지도 당신을 낮추셔서 사랑과 관심을 보내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요즘과는 달라 일부러 아기를 안 낳을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아기를 의학상 못 낳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회에서 그 여성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게 되면은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는 용도 폐기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선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근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분께서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 없다고 버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보이신다. 그러니 이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자기 비하에 초점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노래까지 막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뭘 받았다는 거냐?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주저리주저리 외우는 것 말고 실제로 주관적인 체감의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이거 없어요. 체감이 없다고요. 체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크기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낮은 곳으로 보내신 것도 모자라가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의 동서가 여러분의 아들을 구하려고 내 조카 살려야지 그러고 조카를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거를 끄집어서 들어올리고 자기는 전철에 치여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평소에 믿던 동서가 내 아들을 살리느라고 죽었다는 사실이 평생 쇼킹한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볼 때마다 동서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걸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 역대하 6장 18절입니까? 6장 8절입니까? 볼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삼라만상이 있어요. 꽃이 있고 나비가 있고 새가 있고 짐승들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다 하늘 아래 있잖아요. 삼라만상이 하늘 아래 있어요. 근데 삼라만상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나비 한 마리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한 마리, 심지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한 마리 다 세면은 삼라만상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돌, 나무 뭐 전부 다. 근데 하늘의 숫자가 삼라만상 숫자만큼 많아요. 근데 그 삼라만상이 한 하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삼라만상의 개수만큼 하늘들이 있는데 그 하늘들을 덮는 하늘이 하나 있다 치자. 그래도 그 하늘이 하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되는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말씀하실 때 얘기한 것처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동서가 자기나 아니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내 아들을 살렸다. 이처럼 쇼킹한 사건이 있을 수 없는데 하늘들이 삼라만상의 개수만큼 많은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하늘이 있다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 위에 사는 티끌 같은 지구 위에 사는 티끌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객관적 사랑의 크기, 논리적 사랑의 크기가 내 마음에는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쇼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쇼크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은 저분이 누구냐? 하늘들을 덮는 하늘이라도 감당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논리적인 크기, 객관적인 크기는 알겠는데 그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크기가 주관적으로 체감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라 고백을 해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질 않는 겁니다. 나 사도행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너무 간단하구나. 너무 간단하구나.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독일의 조직신학. 신학 중에서 조직신학이 제일 어려운 것은 맨날 싸우니까. 말 한마디 토시 하나를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그 싸움판에 들어가서 논문을 쓰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역사는, 그 놀라운 사역의 모든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보면서 주관적으로 쇼킹한 것을 느낀 겁니다. 충격적으로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같은 경우는 직접 다 체험을 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 어리석구나 너희들이. 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신 지가 지금 몇십 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그 몇십 년 뒤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체험하지 않았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서신의 곳곳에, 로마서 같은 곳에서도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공고나 적신이나 환란이나 이런 모든 것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도 그 길을 알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크기에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로 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곳곳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사랑 크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술들이 반복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띠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비하의 사랑. 그리고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객관적인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을 빌어서 하늘들의 개수가 삼라만상에 개미나 나비나 나무나 모든 걸 다 합친 개수만큼 있는 그런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그렇게 큰 하나의 하늘이 있어도 그 하늘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등된 당신의 영원 전부터 계신 아들을 나 같은 먼지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미물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라는 아무 감동도 없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린 이 객관적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자꾸 나 자신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서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내일 안으로 돈을 메꾸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 5분만 시간을 빼요. 아무리 바빠도 5분은 뺄 수 있잖아. 내일 부도 나니까 내일까지 5분, 10분 빼요. 그래서 뭘 나한테 가르치냐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똑같은 아들 하나님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다.
이 사건과 내 사업이 망하는 사건과 어느 것이 더 큰 사건이냐. 나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좀 차분하게. 5분만 시간 내요. 5분만. 요거 생각하는 게 5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려요? 그래서 나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사업이 망하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건의 크기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팩트상으로 확인해내는 겁니다. 확인해내는 거예요. 5분만 시간을 할애해서. 그래서 내가 사업 망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훨씬 더 큰 사건이다. 그거 하나만 해요. 움직이지 마요. 예?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내 아들에게 문제, 딸의 문제 생겨.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내 육체에 암이 걸린 사건과 내 육체에, 이 잘난 내 육체에, 이렇게 꼴꼴난 나 자신의 육체에 암이 걸린 사건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내 영혼, 내 마음을 살려내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어느 사건이 큰 거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체감의 크기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도 객관적 크기를 반복하여 나 자신에게 가르침으로써 그것이 점점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객관적 크기가 주관적 체감의 크기와 비슷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관적 체감의 크기가 객관적 크기로 점점 더 다가간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나 자신에게 가르침을 반복할 때 나의 주관적 체감의 크기가 객관적 사랑의 크기에 점점 도달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 크기대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먹는 거, 입는 거, 사업이 망하냐, 흥하냐 이런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닌 게 돼버려요. 내 몸이 뭐 암에 걸려서 죽네, 마네 이런 게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섬에서 이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섬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장작을 갖다가 불을 때리려고 하다 독사뱀에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독사뱀에 물린 그 뱀을 그냥 손으로 쓱 문대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불 속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도 자꾸 생활 속에서 터지는 사건들, 발생하는 문제들 앞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을 나 한 사람 때문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라면 그 사건에 마음을 두세요. 그 사건을 먼저 관심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클 수 없다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객관적, 논리적 기술을 자꾸 나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타이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타이르고 내 영혼을 타이르고 내 영혼을 설득시키고 내 마음을 설득시켜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에 본래의 크기만큼 체감하면서 충격으로 받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충격이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못 봤지만 육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가 충격이 되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 밖에서 세상을 살 때 내가 손 한 번 뻗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내 발걸음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쇼킹하지 않은 십자가는 무력할 뿐입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밋밋하고 재미없어도 아무 감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객관적, 논리적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나 스스로에게 자꾸 가르쳐 줄 때 이 죄악에 찌들은 나의 심성도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의 사랑 크기에 눈을 뜨고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 사랑의 크기에 충격을 먹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급박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크기를 나 스스로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가 나머지 여생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내 인생의 가장 쇼킹한 사건으로 살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